무엇이라 고백하면서 새로운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가오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
아멘.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오늘은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5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공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점점점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마감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는 두 번째 화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그 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때까지는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불신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였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부터는 드디어 불신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 제단, 지난번에 봤던 그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그 분향단, 금 제단, 그 분향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 음성은 지난번에 봤던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교자들, 성도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10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순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기도에서 움직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제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는 역사적으로는 고대 이방인들이 흔히 유브라데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유브라데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브라데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이 에덴에서부터 나오는 이 강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 지역에서 범죄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근원, 그래서 장차 전쟁이 일어날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 유브라데. 단순히 유브라데 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늘 거기서 악이 나오고 거기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 전쟁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장차 전쟁이 일어날 곳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하였던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결박된 네 천사는 사탄에 속한 악한 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이 악한 천사.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 3분의 1을 죽이는, 그저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병대를 끌고 오는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이 천사들이 끌고 오는 마병대가 2만 만이다 그렇게 해서 2만 만이라고 하면 만이니까 억이죠. 2억의 마병대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2만 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꼭 숫자 2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보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 위에 탄 자들은 호신경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 호신경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호신경을 입고 왔습니다. 불빛과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은 초자연적이고 흉측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리고 그 모습은 아주 흉측하다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모습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리고 그 힘은 꼬리에 있는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는 이 머리가 있고 이 뱀 같고 이 꼬리에 머리가 있고 아주 흉측한 모습이죠. 괴물의 잔인함 그리고 파괴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모습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 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흉한 모습이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사육의 도구자 불과 유황, 연기와 유황.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 사육의 수단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째, 이 나팔 재앙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벽을 향해서만 그냥 외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죠. 오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역사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뭐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역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반복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재앙의 목적은 회복과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자들의 지속적인 범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오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재앙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만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을 하여금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신앙적인 경각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환난들이 오고 이런 재앙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구나.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구령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이거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속히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것.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재앙들과 많은 환난들과 많은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뿌리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곳곳에서부터 지금 이런 정말 흉악한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20절의 말씀 앞부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지 않고 3분의 1가 남아있는데 그 3분의 1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들 나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21절에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다. 그런 재앙의 모습을 보고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저들은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21절 말씀 보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상 숭배가 십계명의 첫째 부분이라면 이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은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다 범하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강팍한 신령은 처절한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데도 강팍한 신령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살인하는 자는 살인을, 음행하는 자는 음행을, 복수를 행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으면 끝나는데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도록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된 동안 얼마나 애굽이 정말 초토화 일이에요.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여호와를 대항해서 이 애굽이 망하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애굽이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이지. 죄의 뿌리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고 벌을 당하고 화가 임하는데도 죄 가운데서 빠져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축복이죠. 강팍한 신령은 아무리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 천사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은 재앙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기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뿌리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
정말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지 또 죄가 올라오고 이것이 원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위의 역사들이 움직여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뿌리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화가 있고 질병들이 있지만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때로는 화를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은 회개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그 죄의 뿌리를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시니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각 구역들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는데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들, 재직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